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긴 자손의 명단, 그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34절까지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다 봉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한 번은 9장은 좀 낫습니다. 앞에 8장까지보다는 9장은 좀 나니까 9장은 또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장에서 왕의 족보를 다뤘습니다. 베냐민 족속, 특히나 이 사울 왕, 유다 이런 족보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이제 9장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 특히 레위의 제사장의 족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니까 제가 잠깐 지금 헷갈렸는데 이 8장에서는 왕의 족보를 다루고 9장에서는 제사장의 족보를 다룹니다. 앞부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역대상의 이 관심은 계속적으로 왕과 성전에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 왕과 성전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왕과 성전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역대상 저자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와 인애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10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이야기에, 지금까지는 명단과 목록이었지만 10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자손의 나무는 결국은 왕과 제사장에서, 다윗, 솔로몬 이 왕에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하고 세운 그 성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레위로부터 제사장이, 유다와 베냐민으로부터 왕이 배출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그 족보를 따라서 나왔다라고 말하죠.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선조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반차를 따라서 그 자손의 그 족보를 따라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11장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족보를 훑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그 긴 여정의 결론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명단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9장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돌아와 자리 잡은 사람들은 왕족도 유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각자 자신의 예전에 분배되었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허가 됐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마저도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도 보면 이주 정책을 펴죠. 10%, 각 지파의, 각 사람들의 10%가 거기 와서 10분의 1이 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돌아와 자리 잡은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지기라 하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 거의 10절에 걸쳐서 그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받은 기업과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진 폐허 상태였습니다. 편안한 고향 성읍을 두고 굳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살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백성들이 특별히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제비 뽑아서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제비가 뽑혔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명단에서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놀랍게도 문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 이야기가 있고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만 문지기 이야기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이라는 이름의 문지기들이 등장합니다. 22절은 이들이 모두 212명이다라고 이게 아니군요. 22절은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그 전에 그 성전을 세우기도 전에 벌써 다 계획해서 그 직분을 맡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을 열고 닫는 일, 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일, 밤새 성전 주위를 도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반복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라고 말합니다. 대를 이어서 순서를 따라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 문지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업수히 여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임무를 대를 이어서 순서를 따라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 때부터라고 말한 것은 성막일 때도 그 임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가 아니라 성막일 때도 그 임무가 있어서 성막일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대를 이어서 순서를 따라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3절은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흔들림을 견뎌낸 시간이 담겨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직분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9장 22절에 그 22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들을 세웠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212명의 문지기로 선발된 가문은 이미 그 전부터 다윗과 사무엘에게 신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일에 신실했기에 성전 문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원리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화려한 왕좌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밤을 새우는 문지기, 골방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찬양에만 전념하는 레위인, 이런 이름 없는 신실함들이 쌓여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1절이 말하듯 범죄, 곧 불충실함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라는 것은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고 그 남유다 왕국의 왕을 이야기하고 아마 그 백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범죄 때문에, 불충실함 때문에,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도 정반대의 자리, 곧 신실함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의 신실함은 그 회복의 첫 장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단순히 문지기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느디딤 사람들,
예루살렘에 처음 정착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나오죠.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실함이 회복된 후에야 왕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실패했고 다윗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이 되는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그 신실함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것은 문지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한 문장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